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와 믿음의 실패자. 믿음의 승리자는 삶이 행복합니다. 믿음의 실패자는 삶이 불행합니다. 믿음의 승리자와 믿음의 실패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사람이 지금 시험에 들었는가, 시험에 들지 않았는가를 보면 믿음의 승리자인지 믿음의 실패자인지 본인도 주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것은 믿음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시험이 안 올 수 없습니다.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믿음의 승리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가 나오며 범사에 긍정적이며 입에서 긍정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믿음의 실패자는 감사도 찬양도 없습니다. 범사에 부정적이며 부정적인 언어 생활만 납니다. 실제 교인들을 보면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과 관계없이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은 없지만 시험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거나 직분은 낮아도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있습니다. 시험 든 사람은 평강도 없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신앙생활에도 행복도 없고 늘 원망,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무엇이든지 못마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이 10가지를 중에 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걸 붙들고 늘어지면서 원망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직분과 연륜과 관계없이 믿음의 패배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들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었다면 시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솔직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도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시험이 있는데 내 힘으로 사실은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시험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시험에 들어도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라. 우리에게 시험에서 이기는 기도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시험이란 무엇인가? 시험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사.
이 말은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도 있고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시험, 미혹, 유혹, 이 세 가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았든 받지 못했던 이 세 가지는 평생 동안 쫓아다니게 되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또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미혹은 딜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딜루전이라고 해요. 딜루전, 이거 영적인 죄입니다. 이 미혹은 교리적인 이단에 빠질 때를 갖다가 미혹이란 딜루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미혹과 유혹은 다르죠. 미혹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유혹은 도덕적이 됩니다. 템테이션, 그 유혹입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테스트죠. 그래서 미혹은 거짓 교리의 이단에 빠진 것이고, 유혹은 도덕적인 죄에 빠진 것이고, 시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진 것이 또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요. 사단의 뜻이고 내 뜻이죠. 그러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들이 뭐냐? 시험하는 것들,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면은, 그 먼저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거나 아니하거나 내가 테스트, 시험하리라.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신 거예요. 테스트는.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를 했잖아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져드리라. 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미혹과 유혹은 아니고 테스트를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만 가득 채워졌어요. 왜? 7일째 먹으라고. 그래서 그 대신 7일째는 안 주셨어요. 6일째는 주시고, 언제는 안 주셔? 7일째. 그 대신 6일째, 7일째 먹을 걸 미리서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안식일에 광야에 나가서 양식을 줍는지 줍지 않는지 시험하라. 주일 성수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겠죠. 안식일에도 만나러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사이, 버릇이 돼, 습관이 돼가지고 아예 광야 나가서, 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돈을 벌었으니 주일날은 더 많이 주겠지, 더 많이 벌겠지, 이렇게.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테스트를 6일째, 7일째 먹을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일째 또 일하러 갔습니다. 주수로. 기가 막힌 테스트지, 하나님이.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주기도문의 시험이라는 단어, 나사, 헬라어로 나사,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사랑.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이 없을까요?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 일하고 놀러 다니고 등산하고 해야 할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않을까요? 사업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직장 다녀야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돈 벌어야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피치 못할 사정이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생기지 않겠어요? 이거 테스트. 이건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둘루전이 아니, 이거는 테스트.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보자 한번. 이런 시험이 나에게 생기지 않도록 뭐 해야 되냐? 미리 준비해라. 뭘로? 기도로. 기도 하나면 너는 무조건 주일 성서 너는 안 지킬 거야. 왜?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인간이라면 이런 시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물질의 시험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명예욕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안목의 정의생의 자랑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문을 열면은 직장 생활하면은 2배, 3배, 4배로 오는데 주일 문을 열어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는 그런 매출이 오르는데 누가 이런 유혹을 안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그 대신 7일 절대 너 죽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6일째까지 완벽하게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겨내라. 왜냐? 기도하면 욕심을 이길 수 있거든. 근데 내가 기도해도 욕심을 이겨내지 못한다. 이거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주일날 떼돈을 벌게 하시고 직장생활 잘들 하게 하시고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사업이 잘 되게 없어서 이방인의 기도니까 욕심에 이끌린 기도죠. 그러니까 시험을 못 이기겠죠. 하나님이 주실 일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었던 것은 뭐예요? 주일 문제였구나. 안식일 문제였구나. 오늘날로 성도에게 테스트는 뭐냐? 주일 문제구나. 이게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키는 거라. 이게 코로나 때문에 1년을 쉬고 전쟁이라 1년 쉬고 사업 때문에 1년 쉬고 직장생활 1년 쉬고 얘들 때문에 1년 쉬고 시집 장가 보내고 1년 쉬고 이런 게 어디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셔. 집에도 계시고 교회도 어디 계셔? 꼭 교회만 주님이 계셔? 예배는 안 드리고 헌신도 안 되고 우리 기도는 주일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고는 주일에 이거 나 뭐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욕심 없는 사람 어디 계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계십니까? 두 번째, 11조도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죠. 말라기 3장에 성이 나오잖아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해 보라. 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지 보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할 수 있냐? 11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조를 안 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실제 믿는 건 아니야. 이론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누군지 개념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계속 주시려고. 세 번째, 욕심을 버리게 하려고. 10개 있지, 너 1개만 놔줘. 그럼 9개 너 다 가져. 그 10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하고 똑같이 쳐주지. 그게 11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11조죠. 하나만 먹지 마라. 자존심 상해. 왜 먹지 말라고 그러지? 따먹으라.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이론이 강하고 자기 철학이 강한 사람은 11조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주권이 안 믿어지고 실제로
이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내가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사람. 그래서 성경은 테스트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붙지 않아 보라. 만약에 네가 12일을 나의 주권을 믿는다면 황충을 금하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삶을 내가 복되게 할 거야.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11조.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일 성수, 또 하나는 11조. 이건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테스트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미혹도 시험입니다. 미혹은 거짓 교리에 빠진 거죠.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사도, 인터콥, 구원파, 안식일, 여호와 증인, 비유풀이, 이런 것은 다 거짓 선지자에게 빠진 거죠. 거짓 그리스도에 빠진 것이 뭐냐?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이건 미혹에 빠진 겁니다. 다 똑같은 죄지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냐? 미혹입니다. 이거는. 왜냐? 이건 지옥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남에 따라서 거짓 교리에 빠져서 멸망받고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미혹할 때 속지 말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인터콥, 신사도, 이런 거짓 그리스도, 마리송도 그리스도, 이게 엄청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이제는 하나는 거짓 선지자,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선지자,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 혹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일어나 큰 표적을 기사를 보이고 할 수 없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내가 말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 빠지지 말라고. 왜? 반드시 너를 찾아와서 시험을 할 것이야.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적은 게 아니고 많은 거짓 선지자, 한 발짝만 떼면 거짓 선지, 그리스도가 바글바글 거린다는 거야, 이게. 가짜들이. 근데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래가 너에게 들어와서, 신천지 추수군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로교 안에 들어와서, 교단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야.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이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며 다 빼내버린다는 거야.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쫓게 하려고. 정통이 뭐예요? 예수님을 쫓게 하려고.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하고 친한가 목사하고 친한가 잘 봐야 됩니다. 목사를 쫓게 하는지 주님을 쫓게 하는지 그거 보면 그걸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다들은 전부 다 안상홍, 정명석, 이만희 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정통교회 기성교 목사는 주님을 쫓게 하려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시험 드는 중직자들을 보면요, 꼭 합리적인 발언을 통하여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자기의 부정적인 언어를 관철시켜서 자기 사람 만들어서 교회 문제 일으키려고. 이 인본주의나 사단이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특징이 뭐냐? 자기를 쫓게 하려고 그래. 자기 사람 만들려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참 신기해. 진짜 장로는요,
진짜 권사는, 진짜 중직자는요, 부정적인 사람이 나에게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을 바꿔서 목사 앞에 딱 데려다 놓고 신앙사를 딱 하도록 만들어요. 참 신기해요. 이 하나님 사람은.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중직이 되면, 사람이 자주 오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교회를 떠나요. 참 신기해. 사람이 안 붙어요. 부교육자든 중직자든 항상 어떤 이 부정적인 사람이 여러모리 하려고 딱 찾아왔을 때 그것을 딱 꺾어서 하나님 사람으로 바꿔주고 교회의 사람으로, 목회자 사람으로 딱 바꿔. 이게 정말로 이게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안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 알아봐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 우리 화장로님한테 찾아간 한 명이나 봤어요? 안 찾아가요. 왜? 그 사람 찾아가면 하나님 사람 바꿔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걸요. 사단도 알고 부정적인 사람이 잘 알아. 왜? 박자를 맞춰주니까 여지없이 떠납니다. 교회를.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자기를 좋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단의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부정적인 사람이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둔갑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람은. 목회자의 사람으로 절대로 둔갑을 못 시켜준다는 거야. 싹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딱 만나면. 신천지 추수꾼을 만나면서 영향받으면 싹 나가잖아요. 교회까지 없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이 영적인 세계가. 그런데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요. 목사님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똥차 끌고 다니셔야 됩니다. 비싼 차 끌고 다니면 안 돼요. 다 목사님 농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좋은 거 입지 마시고 남농 옷 같은 거 그냥 막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해요. 난 목사님은 괜찮은데 내가 성도는 괜찮은데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검소하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겸손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몰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정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인 일이 계속 들으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사람이 착각을 해. 그리고 사람이 그래 몰려. 무슨 말하는가? 내가 떠난 후에 목사만 없으면 참 신기해.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분쟁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를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여러모리 하게 될 거 아니냐? 어그러진 말, 비유풀이를 통해서, 어그러진 말 오므리 보여 비유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돼 있어. 원에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영적으로 성경은 해석해야 된다, 이런 자들이 나타날까요? 초대교회도. 그래서 초대교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서부터 3일로로 바꿔버린 게 이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거짓 교회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미리서 예견했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중직자가 똑바로 하시고, 그리고 거짓 교회에 미혹되지 마시고. 아직 안 됐잖아요. 안 됐어. 그래도 미리서 예견하는 거야. 미리서 말해주는 거야. 왜? 그래야지 예방이 되어지고 준비해서 대처를 하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의 상담이 뭐냐? 이단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 뭔지도 모르는데, 목회자들까지도. 왜 모르냐? 내 것을 모르니까 네 것을 모르는 거거든, 사실은.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자기를 쫓게 하는 어떤 여론몰이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라?
기도해라. 테스트를 이기고 미혹도 이겨야 돼. 분별해야 될 거 아니겠냐. 세 번째, 죄의 유혹도 시험입니다. 테스트도 시험이고 미혹도 딜루전도 시험이고 도덕적인 죄, 유혹도 시험이다. 세 가지가 다 시험이에요. 그런데 시험에는 여러 가지 유혹에는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육신은 정의, 암흑의 정의, 일생의 자랑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도덕적인 죄도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죄에 빠져도요, 사람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못하고 늘 하나님과 멀어지고 목회자고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덜 방관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힘입니다. 이게 죄의 능력입니다. 죄의 힘은 모든 것을 다 깨버립니다. 사단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놓은 덫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사단의 덫, 사단은 유혹을 통해서 덫에 걸리게 하는 것인데, 유혹을 다른 말로 덫, 이런 말입니다. 유혹과 덫은 같은 말입니다. 단어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누가 쳐놓은 덫이에요? 사단이.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왜? 시험에들 넘어지라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시골에 우리가 살았을 때 집에는 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쥐 잡을 때 쥐가 지나가는 곳에 덫을 놓습니다. 바다에다 덫을 놓는 게 아니에요. 강에다 놓는 게 아니고 쥐가 항상 그 쥐의 동선 있잖아요. 거기다 탁 놓는 거죠. 거기 놓으면 잡히는 거예요. 토끼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거예요? 안에다가 먹을 것을. 그럼 냄새 때문에 못 참고 결국 그걸 먹어다가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다람쥐 잡는 겁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그냥 잡는 거 되겠어요? 밑밥을 주는 거지. 덧 놓는 거예요. 밑밥에 덧 놓는 거야. 그때 고기를 잡아서 배를 따보면 소화가 되기도 전에 잡힌 게 많아. 먹다가 걸린 거예요. 먹다가 유혹에 빠진 것도 시험이 든 겁니다. 사단이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여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덫을 놓았는데, 이 사단이 놓은 덫에 요셉이 그 덫에 걸려들지 않았죠. 무슨 말이에요? 시험은 받았지만 시험에 들지는 않았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으로 이겼죠. 시험은 왔어.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않았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미혹과 유혹과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거치게 되죠. 그러나 시험에 든 사람이 있고 이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의 불씨. 죄의 불씨. 그래서 좋지 못한 여건과 우리 안에는 불씨가 만나기만 하면 죄의 스파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는 항상 음란한 성적인 것에 대하여 좋지 못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좋지 못한 기회에 음란한 환경과 접촉을 하게 되면 죄의 충동이 일어나서 죄의 유혹에 걸려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경건에는 용서가 없다. 누구든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0.1%도 불가능합니다. 기도에서 기도로 이겨내는 것이지, 기도로 이겨낸다는, 기도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그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는 거죠, 사실은. 따라서 합시다. 경건에는 용사가 따로 없다. 누구든지 죄스러운 환경에 잡히게 되면 유혹이 걸려들어요. 삼손 같은 그런 능력자도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버렸잖아요. 또 뭐가 또 유혹이 있을까요? 분노, 화도 시험거리입니다. 이것도 분노, 화. 우리
가끔다 중직자들 보면 참 화 잘 내는 중직자 있고요. 권사도 그렇게 성질을 잘 내는지 목사가 있어도 소용없어 막. 우리 안에는 언제나 분노의 감정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인격적인 사람 없습니다. 화를 낼 만한 어떤 일과 부딪히게 되면 한순간에 분노의 충동이 일어나면서 과도하게 분노를 폭발, 평상시에 다 내재돼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환경을 딱 만나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외에는 없습니다.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속에 있는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막무가내 그냥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누구한테 그러냐? 아내한테, 가족들한테. 가장 분노 조절 장애의 자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가장 힘들어요. 만만하잖아요, 가족이니까. 얘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시고 욕을 하고 빡 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진짜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막 쏟아내지만은 그걸로 인해 피해 가슴에 멍이 든 사람이 너무 많아. 가슴에 멍이 들어. 그때 밖에 나가면은 안녕하세요, 어머 반가워요, 감사해요, 이거 보면 더 열받아.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해주고. 신경질적인 것이 좋지 못합니다. 남 혼내기 잘하는 사람들. 화 잘 내는 사람 건강도 열받는답니다. 화가 나면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갑자기 증가한대요.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응고물질이 증가하게 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래서 심장병에 걸리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거 실제로 내가 하니까 통계가 나왔습니다. 화 잘 내고 신경질적인 사람은 거의 심장이 안 좋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연애 9명이 그럼 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참으세요? 참으면 병 납니다.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화를 내는 그 습관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분노 중독자는 분노를 끊지 못해요. 젊었을 때 공격적이고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중년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늙어서 막 병이 오고 막 이런 사람 거의 젊었을 때 이런 환경에 접해서 노출됐습니다. 이것이 누적되고 나이 먹어서 병이 와버립니다. 이게 갑자기 오는 병들은 없습니다. 사실 전부 다 10년, 20년, 30년 거쳐서 형성된 것이지. 화는요, 주변 사람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화는요, 나보다 약하고 만만한 사람에게 뿌리기 마련이에요. 거의 남편은 아내에게 풉니다. 이거를.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잖아요. 다 100개 중에 100개가 다 맞았는데 한 개가 잘못했어. 그럼 목사님 못 덤벼. 덤비면 나가야지. 가야지. 그래, 나한테는 못 와. 마누라 죽는다고 봐야 돼. 목사님 모든 화를 마누라 다 풀어버린 거예요. 믿음 없는 마누라 만나면 집을 나가거나 이혼하거나 병이 걸렸을 텐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이겨낸 거지 사실은. 그래서 결국 화를 이렇게 중독성을 가지고 내면은 가정은 화의 바다가 되고 분노의 바다가 되고, 교회도 분노의 바다가 되고, 가정도 직장도 일도 내가 있는 곳은 전부 다 분노의 조절장애가 돼버리고 말아요. 심장병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은 식습관 때문이 아니랍니다. 대부분 식습관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나쁜 감정 때문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분노를 적구해야 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저도 다 성도가 좋겠습니까? 아니, 여전도 회장님이 밥을 맛있게 준비하느라고 하루 종일 수고를 했어. 근데 어떤 여자가 본사 가가지고 김치가 짜요? 이거 매콤한 먹는 음식 속에 이런데야? 진짜 때려주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주문 주냐? 맞짱 뜨는 게 아니야. 빨리 족구장으로 나와서 강렬한 운동을 해야 돼. 막 저도 마찬가지야. 막 스트레스 쌓이면은 어떡하겠어. 그래 주일 오후에 나한테 식사하자 그러면 안 돼. 사실 죄 짓는 거야. 맘 놓고 목사님 풀어버리더래. 그게 족구예요. 족구 2-3시간 하고 땀 쫙 흘리면 미운 사람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그치? 하면 돼. 나는 기도를 우리 장로님보다 부족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인격이 더 좋아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족구야. 무슨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취미가 아니어도 취미 안에 있는 게 좋아. 풀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풀을 때가. 그러니까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고요. 땀을 쫙 흘리는 운동. 그러면 실제 미움감이 사라져버려요. 집에서 화가 나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막 뛰어. 그럼 그 미움은 언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화를 어떻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냐? 상대방의 기대를 갖지 마라. 10개 중에 10개가 다 기대를 가져. 장로님들이 왜 시험 드냐? 목사님한테 기대치가 너무 높아. 목사님 왜 장로님들 시험 드냐? 내가 장로님들 기대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야.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내가 힘드니까 끙끙거리잖아. 집에 가면. 그럼 아내가 그런 거야. 여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돼? 그래. 뭔데? 나 이화여대 나왔잖아. 응. 당신은 검정고시 나왔잖아. 응. 검정고시 머리밖에 안 되는 사람을 이화여대 나오라고 하면 되겠어? 나 네 말 하는 거야. 생각해봐. 학교에 가면은 1등부터 60등까지, 60등까지 얘기하냐. 근데 선생님이 막 분필을 내 던지면서 60등 할 때 1등 하라고 막 혼내면 머리가 안 따라주는데 1등 하겠냐? 꼴등은 꼴등대로, 중간은 중간대로, 1등은 1등대로 데려가는 게 선생이야. 1등만 나기로 다 쫓아버려?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난 진짜 애워버렸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믿음에 1등 장로가 있고 꼴등 장로가 있다고 봐. 나는 믿음의 수준이 1등부터 꼴등까지 중간에 다 있는데 전부 다 하장로 만들려고 하니까 당신 힘든 거야. 그 말 듣고 하나님은 성 들리는 거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나 머리가 안 좋은데 그 자리에 외워버렸다니까. 근데 여보, 난 욕심 많아서 전 성도를 다 함께 천국으로 끌고 가려니까 내가 이걸 꼴등으로 그냥 봐줄 수가 없네. 내가 많이 힘드네. 앉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세요. 저라도 집에서 조능받아도 교회 와서 조는 게 얼마나 감사해. 조는 사람 없으면 다 나가버리면 당신 혼자 설교할 거야. 꼭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해. 주무시도록 두자. 꼴등도 놔두자. 난 너무 가슴 아파. 이 꼴등 막 이 신앙의 꼴등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놔두면 되는데 그게 분노 조절이 안 돼. 내가 오늘 비가 와서 족구를 어디서 하나.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들, 이것도 시험입니다. 거짓말, 술, 도박, 담배, 이거 전부 다 이거 세속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 뭡니까? 시험은 받으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시험에 들면 믿음의 패배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믿음의 패배자가 되니까 원망불평만 하는 거야. 믿음의 패배자의 결과가 뭐냐? 원망불평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유혹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이겨야 돼. 예수님은 이기셨잖아요. 요셉도 이겼잖아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 인생의 자랑 중에 나는 무엇인가? 시험은 받으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유혹은 다 받으나 그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세 번째는 내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까? 그 이유가 뭐냐? 유혹에 빠지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도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지요.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봤는데 아름다운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죠. 사단이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덫을 쳐놓았는데 저 여자가 누구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시켜라. 그게 바세바잖아요. 범죄하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죄는 징계죠. 그럼 징계는 어떻게 당하느냐?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가장 큰 징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안 들려. 참 신기해. 여러분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사업이 안 되고 이걸로 하지 말고, 징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있을 수 있어. 그건 나중 문제지. 무슨 말이야? 하나님과 하나님 말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 다음에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말씀이 들어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가 잘못됐나 이걸 찾아내. 세 번째, 성령이 소멸됩니다. 네 번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구원에 아무런 기쁨이 없어. 이 사람이 언어는 전부 다 세속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그 다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 교회 오고 싶지 않아.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아. 교회 와서 그걸 잘못된 것만 찾아내.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걸 다 다른 말로 악역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악역으로 조교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그 악역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옳은 줄 알아.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마치 거짓 진리에 빠져서 이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 그래 미쳐버리잖아요. 교회 안에 악역으로 쓰임받는데 자기가 하는 행위가 옳다고 생각을 해. 누구 말도 이 사람 안 들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삶에 고난이 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럼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관계가 뭐예요? 좋아지겠죠. 가까워지고 말씀이 잘 들리겠죠. 성령이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살고 싶고. 왜? 헌신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 전이니까. 이것도 믿음의 승리자죠. 그 늘 긍정적인 언어, 생각도 긍정적이고 언어도 긍정적이고 사람의 교제도 긍정적이고.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누가 붙냐? 긍정적인 사람이면 달라붙어. 성령 충만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에 든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성령 충만이.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개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시험에 들지 않았는가 자기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시험 들었구나. 시험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이유. 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냐? 죄를 짓고 지인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왜 성도들이 그럼 시험에 드는가? 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론적인 거.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